지난주에 우리는 징계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징계는 헬라어로 파이데이안,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내기 위한 아버지의 자식 만들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 자식이 아니라면 그렇게까지 할 이유가 없다고, 그래서 징계를 받는다는 건 내가 아버지의 자녀임을 증명하는 은혜의 과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때 아버지의 사랑의 훈련이라는 걸 알면서도 너무 힘들어서 견뎌내느라고 온통 에너지를 쏟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수동적인 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자녀로서 씩씩하게 보다 능동적인 자세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끝없는 믿음의 경주로 이야기해왔던 히브리서 기자는 이제 또 한 번 우리가 살아내야 할 구체적인 삶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간다고 주님을 볼 수 있다고 안심하고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오늘 본문 14절에서는 이것이 없이는 절대로 주를 보지 못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따르라의 헬라어 디오케네는 단순히 찾는 정도가 아니라 긴박함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추구해야 할 두 가지, 화평함과 거룩함. 이것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고 그렇게 해서 성취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에게서 드러나야 할 속성임에도 불구하고 화평과 거룩함은커녕 왜 그렇게 눈만 뜨면 못마땅한 사람이 많은지 대체 이 일을 어쩌면 좋습니까? 내게 정말 믿음이 있는 건지 의심스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한 것과는 거리가 먼 자신의 전적인 무능력을 뼈저리게 실감하고 또다시 주님 앞에서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온전한 믿음을 달라고 주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화평함과 거룩함은 우리의 믿음으로 순종하고 받아들이고자 할 때 하나님이 은혜의 선물로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화평함과 거룩함을 간절히 소망하며 여기에 또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 화평함과 거룩함 앞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화평함과 거룩함을 모든 사람과 더불어 완성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특별히 더불어라는 말은 또 한 번 깊이 묵상해야 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화평함과 거룩함이란 반드시 타인을 전제로 공동체 안에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함께 이루어 나가는 것이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그 큰 은혜를 감사하며 타인의 행복과 평안을 돕기 위해 노력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작가 로렌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살아서 생명을 전해주는 사람이다. 우리가 생명을 전해주지 못하면 생명은 우리를 통해 흘러가지 못한다. 더불어 함께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리고 조용히 지내겠다고 하는 것은 결국 내 안에서 생명이 정체되어 흘러가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체되고 고립되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던 사람이 바로 접니다. 아주 오래전 일입니다. 모태신앙으로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떠난 적이 없었고 아이들을 좋아해서 계속 유치부 교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사람들한테 실망하고 상처받고 공동체에 지칠 대로 지쳐서 교회의 모든 것이 가식적으로만 보였고 하루빨리 그곳을 떠나고 싶었습니다. 그때가 20대 중반이었습니다. 친할아버지가 교회를 7개나 세운 아주 뿌리 깊은 기독교 집안인데 저만 혼자서 성당으로 옮기겠다고 우겼습니다. 미사보를 뒤집어 쓰고 철저히 고립되어 오직 하나님하고만 만나고 싶었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해야 하고 다 같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임을 미처 몰랐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피 흘림으로 이루어 주신 귀한 것인 줄 정말 몰랐습니다. 하나님하고만 화평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잠시 성당을 다니면서 한동안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도 간절히 원했던 익명성을 누리며 투명인간처럼 아무도 나를 못 알아보는 그 자유함은 엄청난 해방감을 안겨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철저히 깨달은 사실이 있습니다. 내가 믿고 싶은 내 자신만의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모든 것을 나에게 맞추어서 공허한 신앙생활을 한 것입니다. 유리하고 방황하며 떠도는 허망한 삶이었습니다. 투명인간처럼 남의 눈에 보이지 않게 될 때 사실상 타인과의 소통이 불가능해지고 그렇게 타인과의 소통이 단절되면 자기 자신과도 멀어지고 결국에는 자신의 존재마저 잃게 된다는 것을 그때는 몰랐습니다. 타인은 나를 비추어주는 거울이라서 공동체 안에서만 나를 제대로 알 수 있고 그 안에서 웃고 울며 성장해야 함을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영국의 소설가 허버트 조지 웰스의 투명인간이라는 공상과학 소설은 사람을 그리워하면서도 언제나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꺼려하는 현대인의 비애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소설의 원래 제목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도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취하고 있는 신앙의 형태가 바로 익명성이 철저히 보장되는 보이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투명인간이라는 이 소설의 주인공 그리핀은 자신의 몸을 보이지 않게 하는 약을 개발하는 데 성공합니다. 아무도 자신을 볼 수 없다는 사실은 그를 흥분시켰고 마치 이 세상을 다 얻은 듯 했습니다. 투명인간이 되어 보이지 않는 몸으로 다른 사람의 행동을 혼자서만 보고 판단할 수 있다는 우월감이 그에게 엄청난 힘과 자유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미처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어렸을 때 어른들로부터 들어온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리 상처를 받았어도 사람은 사람을 먹고 살아야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인간으로서의 생활이 계속될수록 어떤 사람과도 관계를 맺을 수 없었던 외로운 그리핀의 마음과 영혼은 황폐해지고 썩어 들어갑니다. 너무도 타인이 그리워서 얼굴에 붕대를 감고 색안경을 끼고 자신을 다시 보이게 하려고 안간힘을 쓰지만 그 귀괴한 모습에 모두들 도망을 가고 맙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는 다른 사람의 관심과 사랑을 얻을 수 없고 결국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조차도 알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하는 조용한 신앙생활, 그러한 힘과 자유는 허망한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사람은 결국 신앙 공동체 안에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힘들어서 거의 죽어가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히브리서 기자가 갑자기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고 하는 것은
그것밖에는 해결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모이기를 힘쓰고 공동체 안에서 나를 발견하고 서로 사랑으로 화합해야만 모든 문제의 실마리가 풀리는 것이고, 영적으로 힘든 옆에 사람을 돕고 격려할 때 그것이 결국 내 자신이 살아나고 가장 잘 되는 길임을 가르쳐 주기 위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크게 내 삶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교회 열심히 나가봐야 피곤하고 심지어 위험하기도 하고, 믿는 사람이라고 어디 가서 얘기하면 세상의 시선도 곱지 않고, 그때나 지금이나 참 많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지금의 우리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는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마음속 의심과 나태함은 너무도 닮았습니다. 더군다나 그때는 신학적인 혼란과 물리적 압박이 너무 커서 배교의 위험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입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리하자. 히브리서 기자가 이 말을 남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본문 14절이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 구절을 제외한 나머지 12절부터 17절에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 지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주 징계에 대한 말씀이 개인적으로 지켜야 할 믿음의 인내에 관한 것이었다면, 오늘은 개인을 넘어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인내가 어떻게 나타나야 할 것인지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의기소침한 태도를 극복하여 다른 사람의 사기를 떨어뜨리지 말고 공동체와 조화를 유지하며 거룩함을 추구하고 은혜를 추구하고 더러움을 피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권면으로 12절과 13절입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 이 표현은 유대 문학에서 낙심과 절망에 빠진 태도를 묘사하기 위해 쓰이는 친숙한 이미지라고 합니다.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은 주변의 모든 사람을 우울하게 하고 다른 사람까지 지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일으켜 세우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곧은 길은 큰 바위를 옮겨주고 사람들의 발에 걸리는 작은 돌멩이를 치워주는 누군가의 지속적인 숨은 노력으로 만들어집니다. 다리를 저는 약한 사람이 넘어지지 않도록 장애물을 제거해 주면서 도와주어야 할 것입니다. 옆에 있는 성도들이 영적으로 도덕적인 피로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세심하게 치료하실 수 있도록 항상 영적인 민감함으로 옆에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하여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도와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본을 보면서 교회의 구성원들은 새로운 용기를 얻어 다시금 힘차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권면 15절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오직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믿음의 삶을 시작했다는 것을 명심하고 하나님의 신성한 은혜를 깨닫지 못해서 떨어져 나가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쓴 뿌리는 한마디로 불신앙을 가리킵니다. 모세는 히브리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는 날 쓴 독을 맺는 나무 뿌리가 그 마음에 심겨질 것이라 했고,
불순종의 씨앗을 심는 자는 결국 슬픔과 고통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9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지파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시되. 신명기에서 말하는 쑥의 뿌리는 우상 숭배를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때 우상 숭배라는 쓰고 독이 있는 열매를 낸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러한 인용을 통해서 완고한 기질로 인해서 생겨나는 불신앙과 배교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에 퍼지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연합을 방해하는 쓴 뿌리들은 언제나 교회 안에 존재해 왔습니다. 형식적으로는 교리를 내세우며 타인의 믿음을 판단하고 정죄하지만 실상은 자신의 개인적인 욕망을 숨기고 그것을 은폐하며 쓴 열매를 맺는 뿌리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겉으로는 공동체의 일원이지만 내면으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를 외면하고 수시로 불미스러운 말과 행동을 쏟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쓴 뿌리가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기반을 만나지 못한다면 그것에 쓴 열매가 결실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결국은 공동체 전체의 책임이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거짓 뿌리들을 경계해야 하고 믿음을 무너뜨리는 자들이 교회 안에 남아있도록 허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들의 영향은 처음에는 감지할 수 없지만 결국 온 교회를 혼란 속으로 몰고 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조심을 해도 언제나 쓴 뿌리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사실상 그러한 불신앙에 때때로 미혹되는 우리들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미묘한 죄의 갈등과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철저히 그분의 다스림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 쓴 뿌리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수많은 갈등과 혼란을 겪으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정확히 있습니다.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께만 통치권을 맡기고 그분을 믿고 순종하는 우리의 올바른 태도이며 끊임없이 하나님만을 믿고 순종하는 바로 그것을 위해 우리를 훈련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또한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권면 16절에서 17절입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 많은 구약의 인물 중에서 왜 하필 에서를 예로 들었을까요?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판 에서는 영적인 특권보다 육체적인 욕망이 더 중요했던 망령된 자라고 심지어 음행하는 자와 같이 묶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배교의 위험성 앞에 놓여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히브리서 기자의 심각한 목회적 경고입니다. 세상적인 것에 우선순위를 두려는 그들이 에서를 닮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언제나 영적인 가치와 세속적인 가치 사이에서 우선순위의 싸움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에서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지 못하고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를 에서와 같은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자의 축복이 눈에 보이는 복이 아니라고 해서 배고파 죽겠는데 팥죽 한 그릇이 내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먹고 나서 생각하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에서에게 장자의 복을 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는 장자의 영적인 하늘의 축복을 받을 뻔한 사람이었습니다. 온 가족을 다스리며 영적인 리더로서 장자로서 훌륭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회를 가벼이 여겼을 때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를 철저히 빼앗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장자의 명분을 판 것은 곧 자신의 영혼을 팔아버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에서의 행위는 하나님께서 장자에게 주시고자 했던 축복에 대한 불신앙에서 비롯된 것으로 배교하려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장자로서 챙겨야 할 사람이 한둘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에서의 행동을 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고 거룩해야 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먼 것입니다. 우리도 그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난다는 건 너무 막연한 일입니다. 영생의 축복을 받았다고 하는데 솔직히 그것도 막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우선순위에서 밀려납니다. 당장 내 속을 뒤집어 놓는 사람을 어떻게 가만둡니까? 에서처럼 일단 화부터 내고 그 다음에 울면서 후회하고 예수님 찾지 않나요? 우리가 에서입니다. 에서도 나중에는 자기가 뭘 잃어버렸는지 깨달았고 그래서 그것을 다시 되찾으려고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그러나 돌이킬 기회를 얻지 못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서의 회개는 왜 받아들여지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장자권을 도로 찾기 위한 눈물이었지 장자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가볍게 생각한 것에 대한 진심 어린 회개의 눈물이 아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우리들이 진지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생각하고 잃어버리고 살다가 나중에 알고 아무리 울고 후회해도 돌이킬 수 없을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잘못했는데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점을 분명히 마음에 새기시면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고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교회라는 의미의 에클레시아는 히브리어 카하를 번역한 것인데 그것의 의미는 하나님의 공동체라는 뜻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우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한 사람이 하나라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사랑으로 서로 세심하게 지켜보면서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충만하게 닿아 있는지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자기 존재의 뿌리까지 내려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그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까지 흘러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 35장 3절에서 4절입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하나님은 지금 우리 가운데 새로운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먼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나를 위해 다른 사람을 위해 곧은 길을 만들고 서로 도와야 할 것입니다. 서로 화목하게 지내지 않으면 하나님을 결코 뵙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의 자비로운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원만과 지적과 불평이 쓴뿌리가 되어 자라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에서처럼 당장 눈앞에 보이는 육적인 욕망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팔아넘기고 후회하는 그런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경주는 누군가를 이기고 자리를 차지하고 업적을 만들어내고 결과물을 소유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경주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분 자체가 목적인 우리의 인격의 완성에 관한 싸움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이제 우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고 선하고 따뜻한 믿음의 경주를 함께 완주하여 다 같이 따뜻하게 서로의 손을 잡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을 간절히 소망해야 할 것입니다.